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함께 이렇게 짧게 같이 보는데요. 오늘 같은 본문이 오는 것 때문에 되게 망설였던 게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게 로마서에 굉장히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말씀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몇 권을 써내는데도 그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명백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로마서고요. 막 복잡하게 한 절 한 절 한자 따져 묻는 게 아니고요. 전체 큰 핵심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눴죠. 로마서의 핵심. 로마서는 여러분들 1장에 보시면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대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에 가서도 똑같이 믿어 순종케 하고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영세전에 감춰졌던 걸 들춰내서요 우리를 경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해서 그들이 이 말씀 때문에 믿어 순종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바울이 질문을 만들어서 많은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앞서서 그냥 끌고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는요 전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도 선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경고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로마서에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들춰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복음과 전도 선교에 핵심 되어지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로 필요한 이유, 오직이라는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로마서 1장 2장에는 이게 계속해서 드러나거든요. 이 심판 앞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앞에 딱 서면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에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도 만족하고 사랑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게 하셨어요. 피 흘리게 하셨어요.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죽게 만드셨어요. 왜요? 공의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싹 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 다 담당케 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래, 내가 이제까지 심판, 공의 다 이야기했지만 그거 다 뒤로 해버리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법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잣대에 대해서 딱 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도 그 앞에 서 있어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가장 최고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앞에 서기만 하고 그리스도 뒤로 딱 숨기만 하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정죄치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거의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공의를 갖다 대도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뒤에, 그리스도 안에만 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죄가 있다고 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질문 몇 가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가 질문하고요, 답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로마 3장 자체가요 굉장히 1절부터 8절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그 새번역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 성경하고는 조금 쉽게 더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면 질문들이에요.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 그게 굉장한 유익이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조금 신실하지 못했다고, 좀 불신앙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경고케 되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하실 때, 심판할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5절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이것도 또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하여 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하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아야 합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막 드러났는데 그러면 내가 왜 죄인으로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칭하셔야 됩니까? 굉장히 선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유대인은요, 점점점 이제 좀 뚜렷하게 바울이 표현하는 부분들은 유대인 스스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한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 나머지는 이방인, 다 멸망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하셨어.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하셨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줄도 같이 서지 않을 거야. 왜? 너무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거룩해. 구별됐어.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민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안에 율법이 있어요. 할례라는 것도 있어요. 할례는 택한 백성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할례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가지고 있어. 다른 백성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망할 족속이지만 우리는 아니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요. 싹 다 이게 표면적이에요. 껍데기.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거는요, 속보다는 껍데기를 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굉장히 육신적인 거. 우리는 할례 받았어. 할례의 진짜 의미는 다 놓쳐버리고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고요. 육신적인 것만,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언약 이게 아니고요. 거의 문자적이에요. 문자로만 해석을 하고 문자로만 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하든 예수님이 이걸 한번 다 뒤집었잖아요. 나는 간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너가 간음한 적이 없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는 그거는 간음한 거야. 하나님이요 속을 다 뒤집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들 문자적이고 표면적이고 의식적이고 의식적이라는 말은 형태만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모습만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탁 집어서 진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몇 가지를 보시면요. 1번 첫 번째 질문에 유대인 그리고 할례. 유대인의 어떤 표면적인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죠. 유대인들만이 그 당시에는 할례를 행했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이 되어졌고 할례를 받았다는 게 유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범사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고 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모습들을요 정인으로 서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에요. 아니 아무 조건 없이 수많은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24,000 종족이 있대요. 24,000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을 택했어요.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리고는 그 민족에게요 24,000 모든 종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특별한 삶이 있냐? 아니요. 굉장히 그 민족이 대단하냐? 아니요. 뭐 IQ가 뭐 어마어마한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은데 그만 24,000 종족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하셨어요. 아니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지고는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똑같은 진흙인데 이거 가지고는요 밥그릇 그냥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는요 그냥 나무 심는 화분을 만들기도 해요. 그 선택은 누가 해요? 토기장의 선택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싸구리로 만드셨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토기장의 그냥 선택이에요. 2만 4천 종족이나 있는 이 지구상에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유익이 큽니까? 그렇죠? 말을 좀 바꿔볼까요? 어렵죠? 목사님,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예요. 유익이 있죠. 유아 세례는요 언약적인 고백이에요. 내 자녀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두 부부가 진짜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그런 어떤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요 교회 앞에서 세례를 줘서 유아를 조그마한 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세례를 줘요. 2살 미만이라고 만 2세 미만 왜 그러냐니까요. 만 2세가 넘어가면요 버텨요. 앞에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요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세례 주러 가면요 싫다고 막 손 막 밀고요. 왜요? 2살 위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만 2살 밑에 큰 의미가 있냐? 아니요. 그런데 그 2살 아래에 있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유익이 있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볼까요?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럼 유아 세례 받은 거 가지고 뭐 돈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 유아 세례 받았었는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가치를 의미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게 돼요. 아니 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으로 선택됐어.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렀어. 예,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2만 4천 종족 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다 놓쳐버리면 야 우리는 택했는데 너희들은 안 택했잖아.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껍데기로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지고 있으면 아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희들은 아니요. 너희들은 그래서 불결해. 이 수준으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아 세례 받은 증서 가지고 어디 회사라도 들어가면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나중에 세례 받으면 되거든요. 교회 와서도요. 아 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장로를 제가 해야 되겠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를 놓쳐버리면. 아 목사님 다락방에서 저는요 거의 뭐 70인 3차 훈련까지 싹 다 전도 합숙 요즘 뭐 집중훈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집에 쌓여있는 수료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훈련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등록 헌금을 내가면서 내가 투자하면서 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가치 있어요. 그렇죠? 훈련 못 받은 분보다는 훈련 받는 게 훨씬 귀해요. 얼마나 유익해요. 말씀 맡은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딱 껍데기만 버려버리면요 그 수료증 가지고 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걸 인정해 주냐? 없어요.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 나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어디 가서 내밀어 봤자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짜 축복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음이 있냐? 당연히 있죠. 할례 받은 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있어요. 이 껍데기 말고 진짜를 붙잡으면 아 내가 교회에서 훈련 받은 거는요 아 나는 교회 중직자예요. 나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진짜 유익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 많은 새가족들도 돕고 교회에 앞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죠? 그게 직분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회사 가가지고요 내가 장로인데 아무 쓸데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거 빼버리면요 표면적인 거는요 어디 가서 내밀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직분 받은 거 교회에서 나는 성가대원으로 헌신하고 있고 이번 한 달 동안은 내가 헌금위원으로도 사역을 했고 식당에서 봉사도 했는데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사용되어지고 나는 찬양대원이에요. 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를 빼버리고 껍데기만 딱 붙잡으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찬양대원이라고 저기 교향악단에 가서 저 합창단을 뽑아주세요. 안 뽑아줍니다. 그건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종이짝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종이짝에 불과한 것만 붙잡고 진짜는 다 놓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비꼬우면서요,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요. 복음은 지금 껍데기를 붙잡고 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건 밖에 나가봤자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진짜를 알면 정말로 귀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질문에서 지금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해. 자꾸 넘어져. 자꾸 무너져. 불신앙해. 실패의 자리로 막 도망가. 신앙 어느 날 저버리고 막 도망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좀 태성이 네가 조금 영 질이 안 좋더니 도망갔네. 나도 너를 포기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은 신실하지 않아야 됩니까? 지금 그 질문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3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제가 지금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해 조금 더 쉽게 하시라고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여서 이리저리 막 실수도 하고 나는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는 우리는 6일 동안 영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주일날이요 막 찬송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눈물까지 흘리고 렘넌트 대 때 다 합니다. 1년 CCTV 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영딴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면 하나님 신실하시지 않으신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대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세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택하신 거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참되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막 선포하고 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죄짓고 또 신실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도 너 포기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거 정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백하시고 택하신 거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네가 밟는 땅 다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다가요 불신앙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막 원망을 쏟아붓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의 자리, 다윗 그 뒤로 이어지는 왕위를 절대로 빼앗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이 시대 왕으로 완전히 군림하실 것들을 약속하시는 굉장히 이중적인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뒷 자녀 세대, 솔로몬 세대에 대판 싸워요.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로 또 빠져요.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져요. 쪼개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윗의 왕위는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라도. 지금은 나중에 나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로마서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언약이 우리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에게 매주 쏟아대는 그 말씀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막 높아져요. 죄인이 많은 곳에 깨끗한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오면 확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불의해서 의롭지 못해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잘못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는데 근데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5절.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죄인 된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주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서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반짝반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이 나요. 그러면 됐지.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참 그 시대 사람들을 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인이 될까? 악한 일을 할까? 여러분들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그걸 거꾸로 돌리면, 그래서 많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복음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의로워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정말 망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죄인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젖어서 받아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걸 살짝만 뒤집으면요, 그래 나는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죄 속에서 들어가 있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했어요. 우리가 불의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던 것 때문에, 더럽고 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렸는데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요,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해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에 내가 중직자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진짜 거를 놓치지 말라고. 지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거예요. 또요, 23절에는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이방인들은 우상숭배 속에 하나님의 불의 속에 완전히 빠져있다 치고 너희들 유대인들까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말이 안 맞는 거야.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의인으로 서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이렇게 흠이 다 있지 않냐. 그래놓고 우리가 흠이 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좋은 일을 위해서 네가 악인으로 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그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드러나는 이야기들이죠. 7절 8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죄인으로 판정받아야 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대.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죄를 흠뻑 짓다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지. 정말 참 어린아이도 안 하는 생각들을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고요, 수많은 신자들이 그런 어떤 오류에 많이 빠져 있죠. 8절에 더욱 좋은 일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진짜 죄인 됐는데 너무나도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메시지예요.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밖에서는요, 그래 구원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해도 괜찮아. 왜?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반대로 그러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네? 라고 질문하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거하고요, 방종하는 거하고 자유라는 단어를 속에서요 완전히 정반대지만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가는 거나 방종으로 가는 거나 막 율법적으로 우리가 더 잘해,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복음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결론,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바울이요 정확한 복음을 하나씩 설명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열애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3장 좀 앞에 부분을 같이 또 볼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아니 우리 구원받았으면 다 됐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오늘 그런 어떤 질문들에 있어서 바울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할까? 하나님을 더 선한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이상하게 계속 불신앙으로 달려가면 되겠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비추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들을 꼬집기 위해서요 질문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로마서를 잠깐 보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고케 되어지는 거. 야, 나를 살린 복음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 복음 전달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 이게 더 많이 깊어지는 어렵지만은 아주 그냥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중요한 또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야, 참 감사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이런저런 많은 인간적인 질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은혜 속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냥 택하셨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구원의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하시고요, 선언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말씀 앞에서, 그럼 너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케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이번 한 주 복음 누리고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 앞에서는 그런 중요한 또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